7월 19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기도 사역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반드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마음의 불안,
이 불안을 달래주고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5장 8절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상조차도 만들어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요, 십자가 형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기독교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한번 살펴봐 보세요. 각종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형상을 손에 쥐고 있기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종교,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거기를 또 찾아가고, 그리고 그 형상이 마치 어떤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종교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거의 사라졌지만 말이죠. 예전에는요, 펜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그저 서로 편지로 관계를 맺어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어떤 모습을, 서로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키워가지요. 결국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실제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그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오늘 본문
에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에 보면 나의 종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말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야곱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움켜쥐고만 뭔가를 붙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알죠, 둘로 나뉘어지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 그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의 인생 야곱, 그 야곱으로 살아갈 때의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꾀로 삶을 살아갑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 이런 야곱의 삶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움켜쥐고 그걸 붙잡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뭔가 어떤 형상, 어떤 실체를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뭔가를 큰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을 또 그 큰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하게, 사람들은 더 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꾀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 이유는 말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었던 바로 그 손으로 하나님을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움켜쥐던 그 손으로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 그것 내려놓고 어떤 세상의 형상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야곱, 그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또 한 번 다르게 바꿔주십니다. 바로 여스룬이라고 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스론,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이 여스론입니다. 동시에 이 여스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예칭입니다. 여스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친밀함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흔히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가리켜 아이고 내 새끼라고 부르는데, 자식이 이쁠 때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철저히 지금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툭하면 반응하고 그저 자기 이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으셔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여스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에는 야곱의 신체, 그러니까 야곱의 육체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스룬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후 바로 그때부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장애인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후부터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장애인이 되어서 절뚝거리게 된 그 일 때문에 형 에서에게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죄를 용서받게 되고 형하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쓰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서 멀쩡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멀쩡하던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멀쩡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유로 어느 부분에서 어그러지고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저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통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우상,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어떤 형상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긴 말씀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며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더럽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하나를 비워와서 그 나무를 가지고 때로는 자기를 위하여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무를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숯불로도 쓰면서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형상도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음의 불안을 달래주려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여스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주겠고 시냇가의 보들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자아였고 자기 꾀로 살아갔던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스로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제가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 자아로, 내 꾀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스로나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형상으로 그것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아무리 코로나19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